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는 그 몸의 이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를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제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교리에 대한 원리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하나됨의 원리로 주를 섬기는 것. 교회에서도 하나됨,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됨, 사회에서도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는 화평의 장소, 평화의 장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딜 가더라도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주위 사람들이 갈라졌던 것들, 분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생각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행동은 사랑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들, 어둠 이런 것들은 이미 쫓겨갔고 우리 삶에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식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원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원리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원리는 헛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의 똑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원리가 실천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교회에서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바로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러한 원리가 있는 교회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보면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는 게 그냥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해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천국을 맛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예수님 모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교회에서도 경험돼야 될 뿐만 아니라 하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장소는 어느 장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할 때 사랑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자격지심에 벗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삶 속에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 충만하면 외모는 그대로 있어도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수가 넘쳐오르기 때문에 사람이 기뻐하니까 외모 얼굴은 같지만 풍기는 것이 다른 것이요. 그리고 가치관, 세계관, 우주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되면서부터 두 번째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가정의 수평적 구조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의 수직적인 관계로서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세 번째 모델로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서 주인과 종, 갑과 을의 관계인 것이죠. 이런 모델들,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6천만 이상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모델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관계가 남편과 아내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부부 관계보다 자녀 관계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산다 그래요.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비정상적인 관계인 것이요. 성경은 자녀보다 부부가 우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최우선입니다. 부부관계는 사회적 관계보다 우선인 것이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부관계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행복을 위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불행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관계보다 세상관계보다 부부관계가 우선이라 그럽니다. 삶의 모든 행복은 부부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지식을 가지고 서로 간에 대해라 그랬으니까 부부는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를 않겠지만은 부부 간의 관계도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는 한순간이라. 그러나 불행에서 행복으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가정을 절대로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부 간에 피차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부부 관계는 이 전통이나 윤리, 도덕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도 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 생활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가를 치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순위를 가정의 부부간에 둘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깨어지게 되게 될 때는 자녀 관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사람 인생이 실패하기 때문인 것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득불 이혼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부정입니다. 이것은 이미 한 몸의 관계, 약속을 깨뜨리기 때문에 갈라서라 그랬던 것이요. 그 외에도 남편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를 한다든지 폭언을 일삼는다든지 그렇다면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지어진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이나 이런 데에서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한 몸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이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대편의 용서를 빌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관계는 부부간의 피차간에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함께 있는 시간, 부부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부는 자주 부딪히더라도 자꾸 만나야 돼요. 부부간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부딪히고 싸운다는 것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부부관계는 직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에 이민 와 있는 분들은 부부간에 함께 있기 싫어도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에는 보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는데 미국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직장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로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는 공동적인 취미를 갖는 게 너무 좋습니다. 수영을 해도 같이 수영, 조경을 해도 조경을 같이, 글도 같이 긋고, 쇼핑을 가더라도 같이 가고, 공동적인 취미를 갖고, 그리고 절대로 독단적인 그러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사는데 남자가 가서 계약 다 해버려도 부인 보지도 않았는데 계약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도 전에 그런 분이 그래 있더라고요. 상대가 섭섭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시간과 그리고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성공하게 되면 자녀관계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실패하게 되면 똑똑한 자녀들 훌륭한 대학 갔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에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부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먼저 주시고 이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먼저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하와를 주셨습니다. 자식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닌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를 항상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귀하게 항상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순종과 사랑의 관계죠. 이게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과 인간관계 질서의 원칙이고 교회와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관계의 원칙입니다. 관계는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요, 질서는 권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요, 평등이라 하는 것도 참된 권위 아래서 생기는 제도인 것이요. 이런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권위에서도 이 잘못된 권위가 있고 그리고 바른 권위가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는 지배적인 권위고 그리고 올바른 권위는 책임적인 권위라고 그래요. 지배적인 권위가 되면 질서가 경직되고 무너집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가 잘못된 권위를 쓰므를 통해 하갈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잘못 쓰면 자녀들이 가출하는 것이죠. 남편이 권위를 잘못 쓰면 아내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최대의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요, 이 성경의 권위가 살면 역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무신론 세계가 되는 것이고 진화론 세계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면 그것에 화평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가정에 자녀가 남편이 가정에 권위가 서게 될 때는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어 있고,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서게 되면은 자녀 교육이 바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권위는 책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도 사랑의 권위잖아요. 그리고 희생의 권위였었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돈을 벌어줬으니까 내가 권위 있는 남편같이 군림하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로서는 아내들이 순종하지를 않는 것이요, 예수님의 권위로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게 될 때 아내들은 자연적으로 그 남편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 같으면 갈든지 뭔 수가 나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간추려서 말하면 가정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위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인 것이에요. 가정에 행복하게 하는 순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 먼저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항상 아내들이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영적 권위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바로 권위가 서지 않을 때는 아내 자녀들까지도 혼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김홍도 목사님 어머님 이숙녀 전도사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남편이 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직책을 받기 전까지는 아내들은 가능하면 기다리면 좋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라, 순종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법칙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남편이 똑똑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 저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권위 때문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남편들이 힘을 얻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주는 오직 한 가지 말씀, 이 아내들에게는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남편에게 주시는, 유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가 뭐 사랑받는 짓을 해야 사랑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언어는 친구의 사랑 필레오도 아니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조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쉽지 않죠, 부부간에 살 때. 왜냐하면 부부간에 싸운다든지 말다툼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돌아눕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하라 그랬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내가 이쁜 짓을 하든 못난 짓을 하든 음식을 잘 만드든 못 만드든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멘.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요. 그리고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셔요. 아내들은 내가 남편이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아내들 어디서 귀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은 끊임없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부부간에는 한 몸이라 생각해야 돼요. 왜 자꾸 싸우는 것이요? 한 몸이 아니라 따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부는 한 몸인 것입니다. 자기 몸처럼 생각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길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길인 것이라.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행복명가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은 당연히 일으켜야 되겠지만 저 가정 그러면 진짜 부부간에 행복하다. 저 집에 있는 자녀들도 데려오면 틀림없다. 아멘.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살아가면서 불쌍하게 여기라 그러죠. 부부요라는 민요에 이런 가사가 있다 그래요. 10살 줄은 서로 모르고 살고 10대 때 결혼하면 서로 모르고 살고, 맞는 말이죠. 20살 줄에는 서로 좋아서 살고 30줄에는 서로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애 키우고 바빠 살고 40줄에서는 서로 못 벼려서 살고 50줄에는 서로 가엾어 살고 60줄에는 서로 고마워 살고 70줄은 등 끌고 줄 사람이 없어 산다.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자식 놓고 살아가면 세월이 지나면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서로 사랑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기를 실제적인 신앙의 적용을 가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 실제적인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가정이 반드시 행복해져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고 가정이 불행하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리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너희들은 빛이다, 이런 이야기 다 하시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삶, 너희들 우리 삶 실질 적용이 뭐냐면 가정에 그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이런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 성도님들 정말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셔서 적과 꿀이 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먼저 생각할 것은 일방적인 관계는 없다는 것이요. 일반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가 상호작용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방이 다 책임이 다 있어요. 부모 자식이 다 책임이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만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 없고 자녀만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가 없는 것이요. 상호작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일방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게 될 때에 신앙의 역학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 관계, 부모 자녀 관계도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관계의 문제도 푸는 것이 어디서 푸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항상 성경에는 먼저 나와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관계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에는 항상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정의 관계를 푸는 초점이 어디에 나오냐면 남편이 아니라 아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성경의 자문에 나오고 있지만 아내가 가정을 세워요. 특별히 이상한 남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될 그런 남편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가정들에 보면 아내들이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보면 자녀의 위치에서 보라는 것이에요. 자녀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부모부터 먼저 나왔을 것이에요. 근데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들아, 항상 말씀하실 때 자녀들부터 먼저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것은 첫째로 양심과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거의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근본적인 것이요.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갖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리고 어떤 사회든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모두 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거의 본능적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두 번째로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도덕법과 자연법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의 율법으로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인간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약에도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일은 자녀 도리의 첫 번째인 것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란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요. 주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주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이라는 뜻이요. 내 관점, 나의 판단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신앙생활이나 부부 자녀 관계나 그리고 부모 관계 자칫하면 내 관점으로 서기 쉽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것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우면 모든 것이 은혜롭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오히려 화만 나는 것이에요. 우리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관점으로, 주님의 시야에서, 주님의 가치관으로서 이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하고 병든 부모님이, 늙은 부모님이 있다 그러면 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렸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을 보실 때 옳다면 돌봐야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면은 훗날에 자녀들도 그 부모를 섬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이번에는 부모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썽 부리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 부모 때문에 받은 상처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상처받지 않는 자녀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라 그럽니다. 아주 깊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자녀, 가출하는 자녀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청소년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깊은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자들이 말하기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 보고서에 보니까 한국입니다. 한국가정연구연구소에, 가정사역연구소에 20대 기독인 미혼 청년 1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장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를 물어보니까 73%가 부모라고 그래요. 그 부모에서 40.7%가 아버지고 그리고 32.1%가 어머니래요. 어머니도 상처를 그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보니까 친구, 선배, 선생님, 그리고 교회 사람들의 상처받는 경우가 2.5%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청소년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행동 함부로 하지 마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배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위는 책임적인 권위이지 지배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남편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지배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권위는 목숨을 주는 사랑에 대한 책임의 권위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요? 자녀의 의사에 돌보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오늘날 모든 것이 부모 기준으로 설득하려고 하니까 아이들이 판단력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따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가 나는, 그래서 부모도 화가 나고 아이들도 화가 나는 것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는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공부라 그래요. 공부. 부모도 공부 잘 못했는데 자식들에게 너무 공부를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 이야기, 어떤 의미에서 부모의 공부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나는 공부 잘 못했지만 너희는 잘해야 된다. 부모 머리가 나쁘면 애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집안 이야기에서 제가 이야기가 또 저희 아내 나보고 잔소리할 것 같은데, 우리 그 손주가, 손녀딸이 그 데이빗 목사 딸이, 아들은 주니어는 아주 머리가 특출해요. 근데 이 손녀딸은 예술적이고 아주 차밍하고 이런 건 잘하는데, 수학 공부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연락 와서, 어머니 A다가 주니어는 5분 만에 푸는 수학 문제를 1시간을 끌어도 수학 못하고, 그리고 수학을 너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전화를 하는 말에, 야, 아무 문제 없다, 수학 못해도. 저희 아내가 수학을 너무 못하거든요. 그냥 수프 모델 되면 되고, 크리스찬 아주 유명한 청소년들의 어떤 우상이 될 수 있는 크리스찬 싱어가 되면 된다. 여자 수학 공부 못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저희는 지금도 수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별로 못하면서 자식한테 너무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요즘은 뭐가 성공하는 거라 그러죠?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잘하는 게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들이 은연중에 자녀를 자기 소유물이라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는 성경이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잘 키우게 될 때 상급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면 애들이 어딜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가 자녀들이 어리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분노한다 그래요. 그럴 때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가 나쁘게 될 때는 자녀들에게 자꾸만 너 아버지 닮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해요. 자꾸 아버지 나쁜 사람이다, 아니면 어머니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를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아빠 엄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튀어나가 버려요.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녀들에게 부부의 상대방의 hun담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님들, 좀 부족함이 부부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관점을 하라.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해라.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해서 안 된다. 자녀는 부모의 분풀이 상대가 절대 아닌 것이요,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뿐인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의 원리와 그리고 성경적인 태도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권면하라. 이게 성경이 주시는 자녀들에는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되면 개인의 구원, 가정의 구원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과 사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그 당시에 로마 국민,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했었잖아요. 근데 로마 국민의 거의 반 정도 되는 6천만 명 이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종이들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이기고 거기서 지식 있는 자들부터 해서 힘쓰는 자들, 그리고 종으로 다 끌고 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막노동은 물론이고 가정에 부리는 가정부든지 일꾼들도 노예였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의사들까지도 노예였었다 그래요. 선생들도 노예였었죠. 몽학 선생이라고, 선생들도 노예였던 거예요. 그런데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이야기하게 된 것 같으면 질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항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예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것은 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다니든지 누구를 섬겨 똑같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당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종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이잖아요. 종 되는 것만 해도 부당한 일인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종들아 일어나라, 주인에게 데모하라, 주인에게 반항하라, 민권운동을 하라, 평등운동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은 평화에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혁명만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혁명인 것이지 제도의 혁명은 승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에 따르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존중하고 순종하라. 이것은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세워지는 그러한 질서인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누구를 섬길 때 까다로운 자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섬기는 자에게 관용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선하게 대하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 질서에 대해서 복종해서 살아라. 이런 데 대해서 복종을 잘 못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불행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까다롭고 그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셔서 주인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저에게 더 좋은 직업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거기서는 기쁘게 일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기억할 때도 제가 직장생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직장생활 해보니까 같이 있던 그 사람은 계속 월급 적게 준다, 이 회사가 이렇다, 계속 불평한. 자기도 불행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 가까이 안 가. 세월이 한 20년 지나서 제가 회계 업무할 때에 저한테 세금 보러 왔는데 거기 앉아서도 이야기하는데 계속 불평하더라고요. 거기서도 계속 불평해. 결국 나중에 부부간에도 헤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있을 때에 내가 주는 일에 내가 이것은 변화시킬 수 없다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원망불평함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원망불평만 한 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하고 자기는 엄청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어떻게 하라? 성실한 마음을 하라. 성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본 태도인 것이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성실로 부지런함과 진실함으로 식물을 삼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요. 성실하는 것이 무엇이요? 주인이 볼 때든지 보지 않을 때든지 상관하지 말고 충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는 것이라. 아내가 가정에서 요리를 할 때도 그리스도를 대접하듯이 요리를 해라. 청소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구석구석 우리가 청소해야 된다. 손님 대접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의사가 환자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변호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을 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요. 회계사가 세금을 계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보다 손님의 어려움을 먼저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대하듯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직장에서도 이러한 원리대로 따르게 되면은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직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는 법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이 바뀌게 되면 세상은 새로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처럼 하라 그랬습니다. 정성을 들여라는 것이요.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성실함으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죠.
지난번 잠언의 묵상에도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이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게으른 자, 이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초니까 얼마나 치요. 그리고 눈의 연기가 눈물이 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어떤 직장을 다니시든 누구한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성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인이 잘 안 해주시면 뽑아서 더 좋은 데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전에게 하는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상전들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아, 손님들한테 위협하지 말라, 공갈치지 말라, 노동자들에게 공갈하지 말라, 집에 부리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 계신 상전, 즉 우리가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왕도 대통령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전 세계를 그때가 영국의 최고로 많이 지배할 때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 옆에 성경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죠. 항상 성경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조지 워싱턴 그리고 링컨 대통령, 이러한 위대한 대통령들도 모두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때문에 맡겨준 것이 틀린 뿐이지 우리의 주인,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모두 다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교리적으로 쭉 말씀해 주시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있는 장소는 화평의 장소여야 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두말할 필요 없죠. 거룩하게 산다 그러면은 음란한 영화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카지노나 빠찡거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노름할 수 있겠어요? 마약할 수 있겠어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술 마시고 취할 수 있겠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은 거룩에 다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의 기초가 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사람 같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삶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우리 삶 속에 보여주는 것이 어디냐면 첫 번째가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부라고 그랬더니 부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은 저 사람 기도 잘하고 와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고 행복한 부부관계도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한테 대할 때도 우리가 권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한, 네가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랬다면 너희 삶 속에 가정에는 이런 열매가 맺히고 부부는 이런 열매가 맺히고 자녀는 이런 열매 맺히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살 때도 너희의 상사가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도 비록 까다롭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 보듯이 너희는 모든 것을 대하고 주인이 보든지 말든지 너는 항상 네 할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그 말씀하여. 그리고 주인된 자들은 사람들을 부릴 때에 위협적으로 부리지를 말라, 공갈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잖아. 항상, 왜냐하면 주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 우리 성경을 볼 때 이 에베소서, 우리가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그 받을 때는 좋은데 이걸 실천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